네, 오늘 목요일 아침 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우리 민숙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또 이 목요일 우리가 민숙이 5장 11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지려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특별히 거룩과 정결, 그렇죠?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또 하나,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려면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자,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건강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강이 잡혀서 광야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오늘은 이제 가정의 정결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한다. 특별히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지만,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지만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 부분만 선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히 서서 광야길을 행진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아마 부부 사이에 신의와 정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고통을 겪게 되고요.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공동체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 이것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여 다른 남자와 간통하였다는 의심이 생겼을 때에 그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증거가 있다면 곧바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엔 그 시비를 가려서 부부 사이에도 더 이상 갈등이 없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부부 사이에 의심이 발생했을 때에 제사장이 그 시비를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아내가 실제로 간통을 저질렀는지 대해서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 남편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14절, 15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실제로 간통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그 시비를 가려야 하겠죠. 남편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립니다. 한 에바가요, 약 23리터라고 해요. 한 에바가 23리터이니까 에바 10분의 1은 2.3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기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한 것은 기름과 유향이 주로 좋은 일, 기쁜 일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넣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소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은 넣지 말아라. 자, 그리고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오늘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쓴 물은 거룩한 물, 자, 회막 안 정결의식을 위해 물두멍에 둔 물이에요.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물을 토기에 담고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 넣어 섞고요. 제사장이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쓴 후에 그 글자를 쓴 물을 빨아 넣어서 섞게 한 후에 그 물을 하나님 앞에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비교적 여러 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 쓴 물을 자 이렇게 자 여인에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막의 티끌이나 두루마리에 쓴 글자를 빨아 넣은 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우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성막의 티끌이나 두루마리에 쓴 글자를 빨아 넣은 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결과를, 어떤 효용이 있어서 마시면 막 진실의 말만 한다든지 거짓을 못하게 하다든지 그런 특별한 일을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의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는, 하나님이 밝히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들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행했던, 그렇죠? 그런 기적들. 저는 그 방법들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거죠. 질병에 대해서 명하시고요. 모든 잘못된 것들, 깨어진 것들에 대해서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과정이 뭐예요? 행해졌을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이미 아시기에 간통의 죄가 있었다면 저주가 드러나게 하거나 결백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 자, 간통이 드러나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자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힐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예. 자, 이 모든 일과 모든 과정은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모든 과정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절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세우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 앞에 흔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 모든 과정, 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절차였다는 거예요. 여인이 마시는 쓴 물, 그쵸?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 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게 뭔가 하고 여기 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밝히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처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결을 지키게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의심이 생겼을 땐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부부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부부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믿음의 공동체도 든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가부장적 시대인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누구만? 남편보다는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의 탈선이 나오겠다. 근데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쓰여졌어요? 구약시대에 쓰여졌어요. 구약시대의 배경은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남편보다는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바로 신뢰의 부분, 그렇죠? 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탈선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아내만 다룬다고 해서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내와 남편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 서로 신의와 정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부 사이에 서로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 쓰여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가정의 기본, 가장 기초인 부부 사이에 서로 신의와 정결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부관계가 견고해야 가정도 든든히 섭니다. 가정이 강건해야 교회 공동체도 그 가정이 속한 사회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정말 우리 가정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기초이자 기본인 부부관계와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요. 서로 사랑하고 부부관계에 더욱더 사랑하고요. 사랑을 베풀고요. 더 배려하고요. 자, 더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 순종하며 또 말씀에 준행하며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귀한 응답 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부부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도우소서.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인도하셨다,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